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죠. 앞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매의 차례가 됐죠. 그 자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재력이 있는 사위를 보기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참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에 참 많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들은 넘쳐나는데 그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늘날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로 믿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고 그저 살만 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직 그냥 창관자나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같은 문제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엉망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요술 램프의 우정처럼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딱 원할 때에 원하는 정도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믿음의 바른 출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바른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좀 믿어지고 경험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바른 출발점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딱 닥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고 실망했다고 하고 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그 부모의 품에 더 안으로 파고드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일러 바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참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은 맞아요. 근데 맨날 아이처럼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자라야만 하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아주 커다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너무 무섭게 있는 거예요. 줄에 묶여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죠.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 떨리고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길을 건너는 방법은 뭡니까? 아빠 손을 잡고 바싹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너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너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냅다 놓고 지 마음대로 뛰어가다가 냅다 자빠지는 일들이 아이들한테 많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뭔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뭔가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거지처럼 살지 말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콩나물을 도매로 싸게 받아서 아파트 입구에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가 참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돈이 모여서 몇 년 되니까 조그만 가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를 얻어서 열심히 장사하니까 이제 두부 공장까지 차리게 된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두부 공장을 차려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으니까 인생에 막 살맛이 나고 신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두부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콩나물 장사할 때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두부 공장 사장이 되니까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겨우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예배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온통 사업의 생각뿐이었어요. 두부 공장 어떻게 운영해서 더 돈을 벌까. 근데 결국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사기꾼에 걸리고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 사업은 다 망하고 부도가 나고 집도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를 떠올렸죠. 야, 내가 새벽 기도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할 때가 행복했구나. 이것저것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다시 새벽 기도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새벽 기도를 뭘 해야 된다라는 행위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부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아버지라고 믿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막상 일이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잊어버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응답 받았으면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냅다 그냥 아이처럼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더 많은 11조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알려주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바람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아버지시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네. 그 정도로만 안다고 해서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름 안다고 그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 마음은 정확하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라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의 엄마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이의 죄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도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여러 번 타해놓지만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결국은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고 재수 없어서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엄마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면 결국 더 큰 범죄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겠죠. 어느 유명한 뮤지션이 마약을 끊지 못해서 감옥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가 정말 어렵게 마약을 끊었는데 몸에서 온갖 괴물이란 괴물은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어떻게 마약을 어렵지만 끊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면회올 때마다 점점 늙어가시는 그 얼굴 마음을 보고 마약을 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나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빛과 눈물과 아픔과 한이 다 느껴지니까 그게 어머니를 아는 거죠. 이른바 철이 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신학적으로 어떤 분이고 이걸 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게 믿음에서도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조그만 머리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 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이미 가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천지의 이치를 우리가 다 알고 우주의 창조 원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그건 단순해요. 그분과 매일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전에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가 위층 아이들이 쿵쿵거리고 놀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녀석들 또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서 중얼거린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 손자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첫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유치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까 손자가 네 할아버지 걸어가면 15분이고요. 지랄하고 가면 5분이면 돼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그냥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가 된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나도 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부모님,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과 표정들, 그들의 반응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마치 상대방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반응이 나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와 표정과 말투를 보면서 거꾸로 거기에 나를 비추어서 본다는 거죠. 아, 내가 저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친 얼굴, 상대방의 얼굴에 비친 나를 나라고 내가 인식하고 산다는 거죠. 그건 이제 거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러 이펙트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보면 우리가 웃어주면 아이가 웃죠. 그게 아이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모방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 자아라는 이런 인식이나 관점도 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변에서 넌 한심하다, 넌 부족하다, 너 무능하다, 이런 얼굴과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평가가 나한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수하고 철수라는 두 아이가 둘 다 70점을 맞았어요. 영수 엄마가 왜 70점이냐? 너 머리가 나쁘다? 라고 말해요. 반대로 철수 엄마는 그래도 잘했네. 머리는 좋아. 잘할 수 있어. 이 70점이라는 객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나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가가 결국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를 비추어 본 사람들, 야, 너 머리가 나쁘다 이러면 애초부터 뭐라든 간에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동화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녀가 늘 뭐라죠?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마녀는 묻고 겨울 속의 존재는 그때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걸 보면 우리가 마녀가 왜 마녀가 됐을까? 그걸 알게 돼요. 매일 거울 속에서 이 마녀는 물어요. 누가 가장 예쁘냐고. 왜 물을까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예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을 만하고 예쁘다라는 스스로의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울에 비추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예쁜 인생이 돼야 되는 거고 걸림돌이 되는 백설공주를 죽여야만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의 얼굴과 상대방의 반응에 미추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광대처럼 살기도 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반응과 표정에 그 장단에 놀아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내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 보는 순간에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못나고 때론 내 스스로 한심하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뭐 대단하게 수련을 하고 대단하게 돌을 닦고 대단하게 뭐 며칠씩 금식 기도해서 무슨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어떤 행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나를 비추어 보면서 거기서 비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난 스스로가 엉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마음을 그 눈빛을 그 긍휼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눈빛에 자꾸만 자기를 비춰보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낼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나를 비추어 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또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하나님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해라. 성장해서 내가 너를 이해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네가 좀 알고 그걸 누리고 자유롭게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1,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알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결국 우리를 바꿀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베드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우서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니까 더 인상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죠. 예수님 따라가서 내가 높은 곳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러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또 나 예수라는 작자 모른다고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도로 세워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베드로같이 엉망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그 엉망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그 사람이 도대체 베드로에게 뭘 원하셨는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베드로로 바뀌는 사건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로 바꿔주셨냐면 이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의 고백이 옳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냥 내가 반석이구나. 내 위에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아이와 같게 내가 가나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왕국을 세우면 정말 떵떵거리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딱 어린아이 같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반석이니까 예수님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나 든든히 믿으라고. 예수님 정신 차리라고 붙잡고 막 흔드는 거야. 십자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이제 끌려가시자마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예수라는 작자를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반석이라는 작자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믿음 없는 작자야. 내가 3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고작 이 모양이냐? 나를 떠나라. 반석은커녕 길가에 돌멩이도 되지 못하는 작자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품만 가득했던 이런 사람을 다시 부르고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사랑, 사랑, 사랑.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3번이나 그 사랑 타령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부활하셔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뭘 느꼈겠어요? 나 같은 작자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사랑을 아직도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뭘 느꼈겠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했겠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에 이제 그는 정말 믿음의 철이 든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어려워지든 잘 되든 때로는 힘들든 기쁘든 어느 순간이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과 마음과 얼굴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가 시몬 베드로라고.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엉터리 같던 인간 나 시몬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고 친근히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변화됐습니다. 그런 나를 여전히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그 기대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 이게 지금 자기를 베드로라 얘기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전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겪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은 이제 왕국을 세울 뿐, 로마를 물리치고 커다란 나라를 세울 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달려갔지만, 그리고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런 가증스러운 나를 보면서도 욕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걸 알게 되면 또 자유로워지고, 그 하나님을 알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만났고 여러분도 만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이 어렵죠. 복잡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단어가 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큰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살포시 내려앉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1950년 6.25가 일어나던 해 제가 북한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광산에 끌려갔다가 몇 달 만에 구세일생으로 도망을 하여 산에 숨어 있었죠. 제가 산속에 숨어있는 몇 달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식량을 날라다 주시어 굴 속에서 그것을 먹으며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툭 하면 때리셨거든요. 무슨 일이든 간에 칭찬하시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섭섭하게 생각했었죠. 심지어는 맞으면서 군소리 한다고 더 맞은 적도 많았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때리세요? 이렇게 대들면 너를 사랑하니까 때리지 라면서 다시 때리셨죠.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느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런 심정이었는데 막상 전쟁이 나고 굴 속에서 아버지가 날라다 주시는 것을 먹을 때, 그 위험한 길에 목숨을 걸고 식량을 가져다 주셨을 때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무찜 속에다가 미숫가루라든가 감자, 고구마 같은 것을 넣어서 오시는데, 만일 발각되는 날이면 현장에서 총살되는 무시무시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해야겠다.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국군이 북쪽으로 진격해 올 때 집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벌써 총살당하고 안 계셨습니다. 저는 효도할 기회를 그렇게 놓쳤죠. 그리고 목사가 된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너는 내 것이기에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식량을 날라주시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거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게 소복하게 다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포기 못한다고,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소복히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 뭐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래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주님이에요. 그분의 손을 잡고 이 풍파가 많은 세상을 그래도 살다 보면 더 알게 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것도 말은 복잡하지만 주님과 같이 손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매일 경험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을 내가 스스로 갖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당연히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읽은 대로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절부터 4절 5절 보면 나는 참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그 말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과감한 확신이다. 너무나 확실하게 또 확고하게 신자, 바로 믿는 자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역사는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 세상의 눈빛과 반응과 태도에 내 자신이 춤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가를 오늘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빛에 나를 비춰볼 때마다 나는 계속 불안해요. 계속 염려되고요. 계속 흔들리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천당에 갔다가 누구 말 한마디에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겠어요? 주변에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라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린 거기서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뭔가 믿으려고 힘쓰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그렇게 애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래서 주님 손잡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변화가 돼? 내 남편이 뭐가 변화가 돼?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변화될 턱이 있나? 사람 보면 그렇죠. 사람 보면 안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작 우리 하나 바꾸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어느 미국의 소아암 전문의가 자신이 진료하던 암 환자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진료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어린아이 한 명이 온몸에 퍼진 암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됐죠. 고통스럽고 지루한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서도 우리는 몇 번이나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차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어린아이의 특유의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제 말이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저기 쓰여있는 C, 영어 C는 암, 캔서의 C가 아니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C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는 아이가 캔서가 아니라 C를 보면서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부활전의 찬송가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은 강하나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리스도께서 독사의 머리를 부수셨네. 죽음은 더 이상 강하지 않고 지옥도 포로로 붙잡혀가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하셨으니 무덤 위로 빛이 비추인다네. 이 아이가 이 의사한테 뭘 보여준 거죠? 암이라는 어두운 골짜기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가 웃으면서 C를 보는데 저게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의사는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아이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죽음과 같은 위기가 우리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낙담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거고 자유를 주실 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난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애니라는, 이름이 애니예요. 애니라는 교회의 어린아이가 이 암을 앓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우린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저는 체육관 구석에 있는 탈의실 안에 앉아 여러 생각을 정리하곤 했죠. 어느 주일날 제가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제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탈의실 문고리에 닿아 있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손이 거기서 떨어져 있을 때 술래에게 잡히면 아웃이 되는 놀이였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술래잡기. 저는 캄캄한 탈의실 안에서 아이들이 뛰고 소리치며 즐겁게 노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나 죽지 않았어. 내 손은 문고리에 닿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웃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장례식이 거행되는 이 예배당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소천한 N의 손은 예수님의 손에 닿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N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는 고통이나 죽음이 저를 건드리지 못해요.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저는 살아있어요.
M과 우리 모두, 우리 몸과 영혼 모두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사실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이 목사님의 장례식에 이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술래잡기 하고 있지만 9시 안 된다. 왜? 그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또 이 아이는 이미 갔다 하고 우린 또 그곳을 건너가야 하지만 우린 괜찮다고 해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한숨을 쉬고 막연하고 또는 빚 문제 때문에 질식할 것 같고 가족과 여러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듣게 되죠. 힘들어도 넘어졌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를 평안케 하고 내가 너를 사랑에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줄 거야. 그저 내 손을 놓지 말고 나하고 가자고. 어느 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에 누우며 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려는데 자장가 소리가 점점 멎더니 노래 대신에 어머니의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를 듣던 저보다 자장가를 부르던 어머니가 먼저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딸인 나를 재우려다가 먼저 잠들어버린 어머니의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는 오히려 자장가보다 더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 품속에서 깊이 잠들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엄마와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매일 붙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 숨통이 열릴 것이고 아무리 눈물 나도 그곳에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눈빛을 우리가 눈 맞추고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의 눈빛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인정받고 즐기는 것에 온통 팔려 있습니다. 그럼 나를 지금도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